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해 볼게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몸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내면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기보다 세상의 지식을 쌓기 바빴고 내가 또 마음의 주인이 되어 왕노릇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싶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싶습니다. 오늘 김선웅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병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 오늘도 이것 가운데에 주님의 그 손길이, 또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손길과 중심과 뜻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 특별히 이들의 앞날이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며칠 전에 우연히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쪽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딩크 감독님 알죠?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지도자를 은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2002 월드컵 때 그 4강 신화를 쓰면서 기억나는 어퍼컷 세리머니 막 이렇게 했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그 히딩크 감독님이 지도자를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이가 벌써 75세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75세나 돼서 퀴라소라는 곳을 이제 맡고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다들 2002년도 되면은 초등학생 안 태어난 우리 청년들은 없죠? 그러겠지? 2021년이니까 태어나야죠. 저는 이제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군대 가서 월드컵을 봤어요. 이등병 때 각 잡고. 요즘 DP 다들 봤나요? 군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저도 헌병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각 잡고 이렇게
그런 곳에 있었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그렇게 군대에 있으면서 월드컵을 봤는데, 그때 2002년 그 4강 월드컵에 신화를 썼던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자면 그 세대 간의 조화, 세대 교체에 성공해서 참 세대가 잘 어우러졌다. 그래서 또 그런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름만 건네면 잘 아는 뭐 박지성이라든가 이영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솔직히 당시에는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완전히 거의 무명과도 같았던 선수인데 히딩크 감독님이 발탁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진급 그런 선수들, 또 이미 기존의 국가대표에서 큰 획을 걷던 뭐 홍명보라든가 황선홍이라든가 이런 베테랑 선수들과 이 신구의 조화, 세대 교체를 잘 이루어서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또 얻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건 그렇지만 특히나 이 스포츠계에서는 예, 영원히 계속될 그 숙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세대 교체, 세대 간의 이 조화, 기존의 어떤 정정한 쟁쟁한 세대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져야지 그 팀이 강한 팀이고 또한 그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할 때 비가 그쳐서 가뭄이 들고, 또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850명, 그 850명을 데려다 놓고 850대 1의 싸움을 벌였다가 그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모두 몰살시켰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에 바로 올라갔던 선지자가 또한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에 이었던 엘리사 선지자, 그 역시도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죠.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각절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갖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자, 이런 위대한 그 두 명의 선지자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그 첫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조금은 색다른 모습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본문 1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만났을 때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위로 던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 겉옷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 사람의 직무, 그 사람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던졌다는 것, 그 위로 던졌다라는 것, 그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사, 네가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나의 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이어받을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그의 겉옷을 던지면서 엘리사를 이제 세대 교체의 다음 주자로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12겨리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이라는 게 뭐냐? 결이 이 소 두 마리를 이 멍에로 나란히 메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결이면은 소가 두 마리, 총 12겨리소를 앞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소가 몇 마리예요? 소가 24마리. 24마리의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소를 24마리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소를 24마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소를 24마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엘리사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이었는데, 그곳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신만의 그 여가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그 소를 데리고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소명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냥 놀고 여가로이 부잣집 아들이 그냥 여가 생활하면서 있다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삶이지만 거기에서 또한 충실히 성실히 또 부지런함 가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엘리사에게 오늘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르신다? 바로 이렇게 성실히 자신의 삶에서 성실함과 또한 부지런함,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혹은 이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그냥 놀고 먹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놀고 먹는 곳이다. 그냥 뭐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그냥 놀고 먹기만 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태초의 낙원이었던 그 에덴 동산 그곳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는 편안한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완성될 천국 역시도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 그냥 놀고 먹는 그냥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쾌락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커다란 착각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뭐 하겠다고? 경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잘 가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 그들에게 부여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나무 열매나 따먹고 자기들끼리 노래나 부르며 쿵짝쿵짝거리면서 놀면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일과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이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었듯이 천국 역시도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아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그곳으로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10문화 남겼으니 그래 잘했어 칭찬해 참 잘했어 그래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쉬어 잘했어 이게 아니라 10문화를 남겼더니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10문화 남겼으니 그냥 쉬어 잘했어 칭찬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거울의 새로운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일을 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가만히 놀고 먹는 곳,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며 그분을 위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덴과 천국이 놀고 먹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것,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얻을 그런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상급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성취감 또한 기쁨,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실 때는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 바로 평소 자신의 삶과 또한 자신의 그 생활 속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 충성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작고 사소한 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그런 것에도 충성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용납되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대요. 나도 찾아봐서 알았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스피노자의 명언이 있는데, 우리 역시도 지금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그냥 주님만 맞이할 준비하고 다 내려놓고 내 일이고 내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그냥 주님만 맞이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거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제 유튜브나 뭐 페북 이런 걸 통해서 유퀴즈를 좀 요즘에 자주 보게 됐어요. 그냥 뭐 배우들이 나오는 것, 또 일반인들과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냥 진솔하게 나누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뭔가 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퀴즈를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전에 아마 방송했던 영상인 것 같아요. 이제 박지성이 나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 방송을 보게 됐어요. 다들 알다시피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축구 팀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정말 최고의 명성, 엄청난 명성을 쌓았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박지성을 이제 앞에 두고 유재석과 또 조세호가 함께 이제 막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조셉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박지성 선수와 유재석을 보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실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조셉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명의 시절부터 유명해진 그 이유까지도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성실하고 변함없이 부지런하고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박지성 그리고 유재석, 최고의 축구 선수 그리고 최고의 연예인이라고, 최고의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범하고 또 위대한 그러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범하고 위대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성실함과
또한 부지런함,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한 비범함과 위대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휴식도 필수적입니다. 쉬지도 말고 이렇게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쉬지도 말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사역, 그런 일들, 그런 일터에서의 최선과 성실을 다 하지 않고서 그냥 내가 쉬고 싶다, 쉼만을 추구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지, 중간중간에 물론 그런 휴식과 쉼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또한 더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분주하고 더 바쁘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평일에는 세상에서 또한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당연히 월요일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월요일 이렇게 피곤하고 한 주 내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한 그런 결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무슨 말이냐? 아, 하나님, 왜 나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쉬는 시간도 없고 더 쉬지도 못하고 더 피곤하고 일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 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막 전 세계로 막 이렇게 쓰임 받고 또 막 부흥회며 또 집회며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아,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위대한 그 크게 쓰임 받는 목사, 이런 목사 되기 싫습니다. 저 그만 좀 할게요. 저 잠시 좀 1년만 쉴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 말고 너 뒤에 할 사람 세고 셌으니까 쉬고 싶으면 쉬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쉬셨을까 못 쉬셨을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금 일어섰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고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우리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귀한 일이고 그게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이제 종종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왜 나만 바쁘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라고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성실과 충실함으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피곤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여러분, 성실과 부지런함과 충성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러한 엘리야와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더 큰 곳에 쓰임받는 우리 다윗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사구역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구역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동안 방송실에서 열심히 섬겼던 우리 하루 아빠, 얼마 전에 얘기를 났던 우리 믿음이가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하루예요. 하루, 신하루. 예쁘죠, 이름이. 하루가 이제 태어났는데 조금 일찍 태어나서 아직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직 광주 병원에 있는데 건강. 왔어? 오늘? 나한테 말을 안 해줘서 얼마 전에 연락했을 때까지만 해도 있다겠거든. 오늘 왔대요. 아무튼지 간에 그래도 우리 하루가 좀 일찍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는 신믿음 패밀리, 약간 좀 이상한 신믿음 패밀리, 그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병건이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우리 병건이가 취업을 했습니다. 병건이가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한 곳에서 회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꾸준히 유지했으면 좋겠고, 또한 불신과 제약에 팽배한 세상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산에 다시 학교로 갔나? 우리 사랑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성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구역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 새롭게 주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귀한 생명 우리 하루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굳게 세워져가는 아버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 가정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우리 믿음이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병건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곳에 취업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곳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이들 아버지 그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곳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사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를 감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또한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하나님 목사님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사회 또한 그러한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딸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 인성이를 지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가운데에 주님의 그 손길 아버지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가운데에 정말 놀랍고도 크신 그 생명의 역사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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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길로 그 아들을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랍고도 크신 그 기적의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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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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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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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없어 성실히 아버지 충성되이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란다라바 여라스카라바 여라스카라바 여라리가라바 여라스카라바 주여 아버지 란다라바 여라스카라바 여라리가라바 여라스카라바 여라가라바 여라스카라바 아버지 여라리가라바 여라스카란다라바 여라스카라바 여라스카라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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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라바 여라스카라바 여라바라리가라바 여라스카란다라바 여라스카라바 여라스카라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특별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서 쓰임받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다윗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보다는 더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충성되이 더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윗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손길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만이 늘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다윗 청년들, 특별히 우리 임력원들, 우리 다윗 청년을 이끌어가는 임력원들 되어주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사구역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이와 또 병건이 또 사랑이 또 우리 인성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또한 주님의 그 손길이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